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서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지요.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듭시다. 물어보시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째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9장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우는 이야기인데요. 자, 16절 보시겠는데 이 16절에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보시겠는데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목적은 나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자,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의 투표로 권력자를 뽑는데요. 자, 국민이 권력자를 뽑는 이유는 권력자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뽑은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고 이스라엘은 신정 아래서 왕정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권력을 주신 목적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권력을 주셨습니다. 왕이 자신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을 16절이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힘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2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유다의 왕궁 앞에 서서
유다 왕궁의 권력자들, 왕과 고위 공직자를 향해서 설교하는 소위 왕궁 설교가 나오는데요. 자, 예레미야 22장을 우리가 보시겠는데, 자, 예레미야 22장 보면 1절에 보면, 자, 너는 유다 왕궁으로 가서, 2절에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의 왕과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그럼 3절 이렇게 왕궁 설교가 선포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왕이죠. 유다의 왕과 권력자들이에요.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왕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권력을 주신 목적은 공평과 정의, 즉 의를 행하기 위함입니다. 왜 힘을 주셨냐? 왜 왕에게 권력을 주셨냐? 그 힘과 권력으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의가 무엇인가? 그 뒤에 세 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왕에게 요구하시는 의, 첫 번째는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구하여 주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 이것이 왕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계속해서 보시면,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그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라. 세 번째로,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사법적인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자, 억압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사법적인 정의를 이루는 것.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이 다 법 앞에 평등한 사법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왕에게 권력을, 힘을 준 목적입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가 이 명령을 실천하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병거를 타고 신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 왕궁의 대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너희가 이 너희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정권을 높게 세워주시겠다. 그러나 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맹세하지만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 왕궁은 폐허가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왕은요,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권력으로 억압받는 자를 구해주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주고, 사법적 정의를 이루는 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데, 자, 왜냐하면 왕의 이런 적극적인 이 권력 행사가 없다면, 의를 향한 권력 행사가 없다면 이 세상은요, 가만히 놔두면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이권을 독점하고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있는 자들은 더 있고 없는 자들은 더 없는 철저한 피라미드 사회, 철저한 사탄의 나라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의를 행해야 하고, 왕이 이렇게 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정권을, 그 권력을 지켜주신다, 높게 세워주신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들 제일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독재자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 마음속에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경제 성장, 경제 발전 이겠지요. 그러나 이분이 독재자이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이분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힘쓴 정책들이 많다. 힘쓴 일이 많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가난한 국민들이 정말 한번 좀 우리도 살아보자. 그래서 막 기생충 퇴치하고 전염병 막 관리하고 막 쥐 잡고 오고 막 이런 거 했어요. 의무교육을 확충했습니다. 애들 다 학교 보내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다 민둥산이었는데 이 박정희 정권 때 다 막 나무 심어가지고 오늘날같이 정말 그런 울창한 살림 이루었고, 또 유경수 여사가 저 파독 광부 간호사들 정말 외아보려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 막 그 개고생하는 국민들 찾아가서 막 부둥켜 안고 막 울고 그러니까 그 못 먹고 가난했던 시절에 이 대통령 부부가 정말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서 한 그 행동들이 오래도록 국민의 마음에 존경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그것을 높이 평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서는 권력을 부정하지 않죠. 성서가 말하는 권력은 언제나 섬김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권력, 특별히 성서 안에서 이 세상의 권력을 대표하는 제국의 권력은 로마, 바벨론, 이집트 이런 제국의 권력은요, 억압하고 착취하는 권력이죠. 그러니까 권력은 섬김의 권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억압과 착취의 권력이 아니라 권력은 섬김의 권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권력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권력이 겸손과 만나야 섬김의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에게 이 겸손이 없다면 그것은 반드시 독재와 억압과 착취의 권력이 되죠. 그래서 바울이 죄수로 있을 때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서서 벨릭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바울이 이 로마의 권력을 향해서 벨릭스를 향하여서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절제, 의, 심판. 세 주제를 가지고 말합니다. 의는 우리가 살펴본 공의와 정의. 권력은 절제되어야 한다. 바로 겸손입니다. 또한 권력은 항상 평가가 따릅니다. 역사의 평가가 있고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힘을 주어진 권력에게는 그에 마땅한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은 항상 겸손과 만나야 하는데요. 자, 사울이요, 겸손했습니다. 20절 보시겠는데요. 자,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의 아버지 온 집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기대. 이게 무엇이에요? 왕입니다, 왕. 하나님이 이제 왕을 허락하셨으니까 과연 초대 왕으로 누가 세워지는가? 온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자, 그랬더니 사울의 대답이 이겁니다.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 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울이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직접, 우리가 앞을 보겠지만 왕으로 직접 그 제비 뽑혔을 때도요, 사울이 어딨나? 저 숨어 있었어요. 아, 나 그 왕 아니라고. 난 그런 거 못한다고. 그런 거 할 사람 아니라고. 겸손했습니다. 겸손으로 시작했어요. 사울이 끝까지 겸손했으면 너무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그가 권력을 손에 쥐고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크던 작던 우리를 다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힘과 권력을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권력을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위해서 힘있게 사용하시고 늘 겸손으로, 늘 섬김의 권력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